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온갖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을 참고 인내하며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의 항구 지역이라는 특성상 많은 인종들이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많이 유입되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이단 사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단 사상을 드러내고 그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을 색출해내서 몰아냈습니다. 심지어 3절을 보면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 교회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에베소 교회의 열심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4절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4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만, 버렸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것과 내가 버린 것은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의 이 버렸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거나 준행하지 않고 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표기된 사랑이란 단어는 요한 2서 2장 6절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와 같은 뜻이 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첫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18절을 통하여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요한의 신학 사상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 요한복음, 이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의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절기마다 열심히 행사하고 섬기고 때마다 선교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심들이 때가 되면 행하는 습관적 행위가 되어서 열심은 있으나 사랑 없이 다투고 분쟁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이 되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 열심이 생겼는지, 그 열심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0장 36절을 통해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까지 와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배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가 떠날 때에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배웅했던 그들의 모습, 그런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열심으로 교회를 지키고 이난을 색출하고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견뎌오긴 했지만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은 행함과 진실이 없는 형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의 그 열심의 원인이 주님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달인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요, 금방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의 비즈니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정말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 달인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는요, 여러 가지 힘든 사연과 우여곡절 끝에 정말 달인이 되었다고 방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음식의 달인이 된 사람들은 그 음식 재료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고요, 한 사람의 손님을 위해서라도 그날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맛의 달인이 되어서 천국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줄 서서 기다려요. 그 가게가 줄 서서 기다리는데요, 이제 어느 시간 돼서 재료가 다 떨어지면 문을 닫아요. 저희 이제 재료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점점 유명해지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그 달인들이 욕심이 생겨서 이제 가게를 하나 두 개씩 늘리기 시작합니다. 가게를 늘리기 시작하고 전국에 이 달인의 가게가 생겨나면서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달인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인이 만든 레시피로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다 만들어서 그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처음 만들었던 그 달인의 가게의 맛은 사라지고 의뢰이 그냥 먹는 그 맛으로 변하고 점점 사람들은 그 가게의 발길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맛의 달인이었던 달인이 돈의 달인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달인 교회가 많고 달인 목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힘들게 개척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가 성장하여 수만 명의 대형 교회가 되고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명예와 욕심만을 채워나가며 결국은 마지막은 세습과 비리, 타락의 모습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세상 언론을 통해 알게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할 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외쳤던 그들이 교세가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아닌 내가라고 말하며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장로들이 함께 울어주던 가슴이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달인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인내하고 이단 사상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을 색출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께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울어주던 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역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는 열심의 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내가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더 기뻐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섬겨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주님 나를 이렇게 쓰게 해주셨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지막 절에서 저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부 여러분, 사역하시랴, 공부하시랴, 생활을 위해, 학비를 위해 돈을 버시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정말 정신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사역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보다는 쓰러져 자기가 바빴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일에 치우쳐서 그냥 내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때론 낙심하고 때론 디프레스에 빠지고 언제 이 시기는 끝날 것인가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용히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은 하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자포자기하고 디프레스 되고 낙심돼서 도대체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렌트비 걱정하고 살아야 되고 나는 언제까지 은행 잔고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 걱정으로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 조용히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조그마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작은 희망이 점점 커져서 내가 해왔던 그 열심들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미주장신대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첫사랑,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품고 가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정말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에 함께 울며 기도해주면서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하고들 함께 붙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같이 힘내요 한마디 얘기해주면서 사역하는 우리 미주장신대 사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해서 나가서 사역하더라도 어디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 미주장신대를 졸업한 우리 사역자들이 서로 함께 끌어주고 힘들어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면서 우리가 미주장신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